백중의 유래, 또 백중과 관련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목련존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백중은 해마다 음력 7월 보름이 백중이죠. 백중이라는 말은 우란분절, 또 백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백종은 유주무주란 말은 유주는 보기가 있는, 그러니까 후손이 있는, 모셔드릴 후손이 있는 영가를 유주 영가다. 또 무주는 그런 후손도 없는 그런 분을 무주 영가다 이렇게 주로 부르죠. 유주 무주의 영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나 또 방황하고 있을 때 부처님의 위신력, 그리고 수행자들의 위신력으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해탈되도록 해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백중이죠. 부처님의 경전 가운데서 이제 부모은중경, 또 우란분경이 있죠. 부모은중경에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주로 설하고, 또 우란분경에는 이 우란분절의 유래에 관해서 설하는 경전입니다. 이 경전에 의하면 이 백중기도 기간은 바로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천도해 드리는 기간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효도를 해드리는 기간입니다.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왕사성에 나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나복인데, 이 나복의 아버지 이름은 부상장자입니다. 부상장자. 또 어머니 이름은 청제부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복의 아버지 부상장자는 신심이 깊고 재산이 많은 거부장자로서 인품이 훌륭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이 나복의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신심이 깊고 재산이 많은 거부장자, 인품을 훌륭하신 부상장자도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나 다 이 육신의 인연이 닿으면 다 죽게 되죠. 나복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3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3등분으로 나누어가지고 이제 한 등분은 어머님께 드려서 집안의 살림을 꾸리게 합니다. 또 3등분 가운데 또 한 등분은 어머님께 또 말씀을 드려서 절에 시주를 해서 수행자들을 모시도록 합니다. 인도에서는 수행자들을 늘 공양을 올리죠. 진리를 위해서 쓰라는 말씀입니다. 재산 가운데 한 등분은 살림을 하면서 육신 생명의 살림을 하도록 했다면, 또 한 등분은 우리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이 육신의 주인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쓰도록 하고, 또 마지막 한 등분은 이 나복의 장사 미천으로 삼아서 멀리 이제 장사길을 떠납니다.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복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 또 잘못 쓰여질 때는 재앙으로, 화로 만들어질 수도 있죠. 재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아들이 멀리 장사길을 떠나자 어머니 청제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재산과 살림을 써가며 여러 가지 음탕과 쾌락을 즐기는 타락한 일을 하고 지내게 됩니다. 스님들을 모시기는커녕 불공을 올리고 진리를 위해서 쓰기는커녕 산 짐승을 죽이고 또 술을 마시고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제사조차 제대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돈을 많이 번 아들 나복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길에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어머니의 소식을 듣습니다. 깜짝 놀라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다.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의 타락한 생활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급히 집안의 향을 사르고 단속을 하며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와의 약속을 어기고 추잡하고 타락한 생활을 했다면 7일을 넘기지 못하고 아귀계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들은 그 소문이 사실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와 약속대로 한 등분은 살림을 잘하는 데 쓰고 또 한 등분은 진리를 위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데 쓰고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지금부터 7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서 아귀계로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나복의 어머니는 정말로 7일 안에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이 정말로 실현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말을 평소에 자기도 모르게 좀 독한 말을 불쑥 내뱉을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떨 때입니까? 화가 날 때입니다. 화가 날 때, 그죠? 화가 날 때. 그러니까 화를 또 안 나도록 하면 되는데, 또 화가 어느 정도 나면 한쪽에서 좀 호흡을 천천히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숨 돌리면 되는데, 화가 난 사람한테 다그칩니다. 그죠? 다그치면 서로 이제 업되고 또 화가 또 업되고 서로 그렇게 돼서 이제 못할 소리를 막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극한 상황을 부르는 말을 하게 되죠. 내 손에 장을 지지나 봐라. 그럽니다. 그죠? 그런 말 시골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죠? 또 극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 억하심용으로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특히 대비주 수행자들은 대비주 수행한 그 힘이 쌓여 있어요. 대비주 수행자가 말을 내뱉거나 또 마음의 힘이 형성되어 있는 대비주 수행자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묘를 잘 사용해야 되겠죠. 긍정적인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말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창조력,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그래서 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정말 잘 된다. 내 소원은 성취된다. 너는 운명이 밝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루에 49도 이상씩 합니다. 우리가 칭찬하는 말이나 또 긍정하는 말이나 할 수 있다는 말을 또 49번씩 하면 또 그대로 실현됩니다.
칭찬을 자꾸 해야 되는데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잘못하는 것만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만 이제 100번 이상 하죠. 100번 이상 합니다. 또 불평하는 말만 계속 합니다. 100번 이상 합니다. 그죠? 그런데 감사한 말이나 칭찬하는 말은 한 번 하고는 말아버리죠. 왜? 아까 했는데 뭘 또 해? 그럽니다. 그죠? 신경질 내는 말이나 남 허물 말하는 것은 아까 했는데 또 자꾸 합니다. 한 번 더 하면 100번 되는데도 계속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서 장점을 이야기하고 칭찬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이야기 하는 것은 2번 이상 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안 하죠. 좋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반복할 때 마음에 근육이 생깁니다. 말에도 힘이 자꾸 실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이 센 분들은 말로 우주까지 창조해버리잖아요. 말로 다 창조해버립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다 창조해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말로 창조를 합니다. 말로. 말이 곧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것이고 또 말이 곧 행이 되기 때문에 신구의 삼업이 현상계를 만들어냅니다. 그 후에 나복은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목련존자인데 이 목련존자는 신통제일 목련존자죠. 신통제일입니다. 육신통을 성취한 제자입니다. 육신통 들어보셨죠? 6가지 신통력입니다. 6가지 신통력. 첫째는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 이 나복이 출가 수행자가 돼가지고 육신통을 성취했다는 것은 우리들도 성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우리 내면에도 이러한 가능성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육신통을 성취한 목련존자가 자기 부모가 어디에 계신지 궁금해서 천안통으로 천상과 인간계를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계는 10개를 이야기하죠. 10개. 이 세계를 10가지 세계로 나눕니다. 고통이 가장 극심한 세계는 지옥계입니다. 지옥. 그 다음에 이제 악귀계입니다. 악귀. 악귀는 늘 배가 고프고 늘 모자라는 세계라는 거예요. 또 축생계는 어리석음 이 세계고 축생. 그 다음에는 이제 아수라기입니다. 아수라. 아수라는 늘 싸워요. 늘 싸웁니다. 하루도 안 싸우고 지나는 날이 없습니다. 맨날 싸웁니다. 먹을 때도 싸우고 마실 때도 싸우고 밥상이 날아가고 이제 리모컨이 날아가고 악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계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천상이죠. 천상계. 이 천상계까지가 육도윤회의 세계입니다. 육도윤회. 육도윤회의 세계를 벗어난 세계가 바로 성문, 연각, 보살, 불 이렇게 해서 10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천상계도 수많은 하늘이 있다 그럽니다. 지혜와 복력의 수준에 따라서 수많은 차원의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련존자가 아버님과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셨나 혹은 천상계에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고 계신가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아버지는 천상의 도리천에 나 계신데 이 도리천이라면 복을 많이 지어서 복을 많이 받는 그런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리천은 즐거움이 하도 많아서 하루가 인간계의 100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우면 우리가 100년 동안
우리가 살면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하루가 인간의 100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울 땐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얼마나 즐거우면 그렇겠습니까? 또 생각만 하면 음식이 나타나고 의복이 나타나고 무엇이든 구하는 바 생각만 하면 척척 나타나는 세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어머니는 보이지 않습니다. 천상계에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그러면 인간계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셨나? 인간계를 아무리 둘러봐도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혹시 하는 생각에 아귀계를 살펴보았더니 이 아귀계에서 어머니의 우는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가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형상이 어찌나 흉측한지 차마 보기도 끔찍했습니다. 몸은 마를 대로 말라 비틀어지고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해서 음식을 먹기가 어렵고 아무리 먹어도 늘 배가 고파 괴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목구멍이 바늘구멍만 하다는 거예요. 이에 목련이 자신의 법력으로, 신통력으로 어머니를 고통에서 구하고자 했지만 목련존자의 힘으로는 구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육신통이 아무런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목련존자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목이 메고 눈물이 흘러 견딜 수가 없어 기어이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의 말을 다 듣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묵묵히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너무 슬퍼 말아라. 너희 어머니는 이 세상에 있을 적에 출가한 스님들을 비롯한 수행자들을 비방하고 인과를 믿지 않으며 축생을 죽이고 이웃 사람들을 사도로 이끌어들인 죄로 이런 과보를 받게 된 것이다. 너희 어머니의 죄가 너무 크고 무서워서 네가 비록 도력이 있고 신통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 죄업을 대신하거나 구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말씀에 목련종자는 펑펑 울었습니다. 신통제일이라는 자기의 신통으로도 아귀계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머니를 티끌만큼도 도울 수 없다면 이까지 신통을 무엇에 쓰겠습니까? 어머니를 보기는 하였지만 그 어머니를 구출할 능력은 없어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하니 효심이 장한 목련존자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을 설한 것이 우람분경입니다. 효도하는 방법을 일러주시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람분경을 또 이번 백중기도 기간 중에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요약해서 이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련아, 내가 너의 측은한 마음을 헤아려 한 가지 방법을 일러주리라. 불도를 이루어 모든 중생을 건지겠노라 하는 큰 서원을 세우고 출가한 모든 스님들에게 지성으로 공양하라. 그리하면 내 어미의 죄는 가벼워져 아기보를 면하게 될 것이다. 지성 공양이 그 방법입니다. 지성 공양. 목련존자는 다시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러면 언제 공양을 올리면 좋겠습니까? 대도를 성취하기 위해 출가한 스님들이 석 달간의 여름 안거 수행, 한거죠. 수행을 마치고 자유로운 수행으로 나오는 7월 보름날, 7월 15일이 그래서 백중입니다. 진수 성찬과 과일 그리고 가사장삼 등으로 정성껏 공양하고 제를 올리면 7생 동안 액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련존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7월 보름날 음식과 과일 등을 장만하여 많은 스님들께 공양하여
망자를 위한 천도제를 모셔드리길 간청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청제부인은 아기보의 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수행도 대비주 수행을 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대비주를 부지런히 지송을 하고 또 늘 공양 올리는 것이 대비주 수행입니다. 늘 공양을 올리는 것이, 대비주 지송하는 것은 지혜를 증장시키는 수행이라면 공양 올리는 것은 복을 짓는 수행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공양을 올 것인가? 불보살님들께 여기서는 진수성찬, 과일, 의복, 필요한 것을 공양 올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불보살님이 누군가? 절에서는 불보살님들이 공양 올리 대상으로, 복전으로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생활에서 만나는, 하루하루 만나는 분들은 바로 부모, 형제, 자매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을 하면서 만나는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불보살님들의 화현입니다. 복전들입니다. 그래서 대비주를 끊임없이 지송하면서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스스로는 능력을 향상하고 또 그 일과 관련된 분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 바로 공양 올리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대비주 수행은 언제나 어디서나 바로 지혜와 복을 늘려나가는 그런 수행입니다. 또 오늘 만나는 사람을 본래불로 보고 예배, 찬탄, 공양 올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복전입니다. 복전. 복을 지어 주십시오 하고 복전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분들입니다. 이번 백종기도 기간 중에 우리들이 주로 중점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을 몇 가지를 나눠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백중 조상천도 49일 기도 기간 중에 실천해야 할 것이, 첫째는 조상님을 비롯한 인연 깊은 영가님들을 천도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육신생명의 나무가 있죠. 나무. 우리 육신생명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근묘화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은 뿌리 근자입니다. 뿌리 근. 또 묘는 싹 줄기를 나타냅니다. 화는 꽃이고 실은 결실 열매입니다. 뿌리는 우리 육신생명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그 뿌리는 바로 조상님입니다. 줄기는 부모님이고 꽃은 나 자신입니다. 열매는 자식이죠. 후손입니다. 스스로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우고 싶다면, 그리고 자식인 그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꽃만 돌보고 열매 자체에만 공을 들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 공을 들일 줄 알아야 된다. 뿌리에 공을 들이는 방법은 바로 조상님들을 공경심으로 모시는 길입니다. 조상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는 것은 그래서 뿌리에 걸음을 주는 일입니다. 뿌리에 비료를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튼튼하고 뿌리가 깊게 내려서 영양분을 잘 섭취를 하고 그 영양분이 줄기나 꽃이나 열매를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소통이 잘 된다면 꽃도 아름답게 피울 수 있고 열매도 아주 풍성하게 수확할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을 공경심으로 잘 모셔 드리는 일을 백종기도 기간 중에 특별히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님 영가를 천도해 드리는 기간입니다. 이번 백종기도 기간 중에 천도해 드릴 영가님이 조상님들, 그리고 일찍 세상 인연이 다한 이 자녀 영가들도 있죠. 자녀 영가들, 또 낙태수자 영가들, 또 형제 자매 영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모님 이렇게 직계 조상님들을 백중기도 기간 중에는 잘 모셔 드리도록 우리가 정성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손이 없는 부모님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조부님이나 조부모님이나 증조부모님 중에서도 후손이 없어서 평소에 기제사도 제대로 잘 모셔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이 기간 중에 위패를 모셔서 공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연 깊은 영가를 설명을 하는데 각자 인연 깊은 영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 직원이 그 일을 하다가 먼저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이분이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진척이 잘 되질 않고 장애가 자꾸 거듭거듭 일어나는 일이 있어서 그 원인을 살피고 또 장애를 해소를 해서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이 사회에도 크게 기여하는 원을 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그 사고가 났던 일이 또 드러나고 또 그때 돌아가신 그 영가가 이 괴로움을 호소하는 그것이 원인으로 드러나서 그 부분을 알고 그때 돌아가신 분을 정성과 잘 공양을 올려드리고 전도해 드리는 것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덕보기 위해서 내 좋자고만 하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에고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정말 우리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분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분을 밝은 세계로 이끌어 드리는 것은 참 공양 중의 공양이고 방생 중의 방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젊은 분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 건장한 이 남성이 집이 아파트 2층인가 그런데 아파트 입구가 무서워가지고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두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이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짚어보니까 퇴근하고서 맨날 한잔 하던 친한 친구가 죽었는데 이 친한 친구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한잔 하려고 이 살아 계실 때의 그 습관대로 늘 친구 주변에 한잔 하자고 머물러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친한 친구를 위해 가지고 이번 백중기도 기간이 참 좋은 기회잖아, 그죠? 그 위패를 모시고 공양을 올려드리고 전도를 해드리면 아주 친구에게도 좋은 일이죠. 왜 내가 해야 되느냐? 내 인연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일부러도 우리가 복을 짓기 위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고 일부러 또 불우한 분들을 찾아가지고 음식이나 의복을 공양 올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직접적인 인연이 있는 분을 백중기도 기간 중에 기도를 해드리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복전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백중기도 기간 중에는 벌써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백중기도를 다음 주에 입제해서 49일 동안 기도를 한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나서 벌써 꿈에 나타납니다. 돌아가신 분이 보이고 또 기도할 때 생각이 나고 그럽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분들도 모셔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공양을 올려드리는 기간이다. 무차공양이라 그러죠. 무차회. 무차공양은 우리들이 부처님의 이 생애에서도 정반왕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실 시달타 태자를 마야 부인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차회를 열죠.
아주 많은 분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또 헐벗은 분들에게 의복을 공양 올리는 그 무차회를 베풉니다. 이제 복을 지어주는 거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뭐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경사조사가 있을 때 일부러라도 조상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일부러라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음식이나 의복이나 또 금전을 장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복을 지어드리는 불자들이 자기의 앞길을 열도록 복을 짓는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백종기도는 아주 좋은 기회죠. 그죠? 그래서 이 기도 기간 중에 가급적이면 생각나는 많은 분들에게 공양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종기도 기간 중에 실천해야 할 일이 효도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일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은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축원을 해드리고 또 제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효도를 한다면 살아계신 분들에게는 갖추어서 공양을 올리는 기간입니다. 어떻게 갖추어서 무엇을 공양할 것인가? 갖춘다는 말은 옷이나 음식이나 뭐 액세서리나 또 필요한 것들을 두루두루 갖추어서 공양 올린다는 말입니다. 옷도 뭐 겉옷, 속옷, 뭐 신발 뭐까지 갖추어서 공양을 올리는 기간이다. 그리고 그 효도 기간 중에 효도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실천을 하는데 부모 은중경에서는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하는 방법을 하나 제시하는 것이 부모님을 위해서 경전을 이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전, 법보시를 하라는 말씀이죠. 경전 한 권을 출판하고 경전 한 권을 다른 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경전 한 권으로 부처님 한 분을 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전을 뵙는 것이 부처님을 뵙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법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과 인연이 되고 부처님께 귀의함으로써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분과 위로 아래로 줄줄이 인연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해탈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전법이야말로 정말 귀한 부모님을 위한 효행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수수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첫째는 바로 여러분이 행복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할 때 여러분의 부모님은 행복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행복이 그래서 자기를 위하는 길뿐만이 아니고 부모님을 위한 길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행복이 그래서 의무예요. 권리인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효도니까. 또 그것이 또 행복한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이 언제 어떨 때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행복할 때. 두 번째는 바로 부모님의 아들, 딸. 부모님의 아들, 딸,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남매 간에 화목한 것이 부모님의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남매 간에 서로 의 좋고 서로 힘들 때 서로 돕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은 기쁨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중 기도 기간 중에는 효도 기간인데 그 효도를 실천하는 방법 중에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에 화목하고 형제 간에 서로 혹시라도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것이 바로 효도고 이 기간 중에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기간 중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나중에 돈 많이 벌고 나중에 먹고 살만하고 나중에 뭔가를 이루고 나서 내가 효도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하라고 그러시네요. 바로.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은 없다.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가지고 아무리 달려가도 달려가는 그때는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미래는 항상 없습니다. 항상 미래예요. 그러니까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는 불자님들은 효도를 미루지 말고 이번 기도 기간 중에 꼭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설회하고 나중에 뭐 정년퇴직하고 나서 나중에 집 사고 나서 나중에 애들 졸업시키고 나서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라. 지금. 자, 내일이면 늦으리. 내일이면 늦으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자신의 업장소멸입니다. 업장소멸. 이 기도 기간 중에는 발언을 하셔야 돼요. 업장이 있다면 다 참여를 해서 소멸시키겠다 하는 큰 마음을 내서 용명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49일 기도를 회양하고 입제하기 전에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저만 빼고 여러분들도 빼야 되겠다. 이 자리에 안 오신 분들은 좀 느슨해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회양하고 나서 입제하기 전에 좀 느슨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입제하고 나서 다시 뭐 일주일 동안 쉬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2주인가요? 이번에 쉬는 기간이 느슨해지지 말고 또 신심을 더 내서 수행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업장 소멸을 하는 방법은 살생을 많이 하신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생이란 말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기도 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살생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의 이 길을 꺾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어떤 형태로 이제 상처를 주는 것이 살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생을 많이 한 분들은 이번 49일 동안 적극적으로 10배, 100배 방생하셔야 됩니다. 방생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방생 중에서 최고 방생은 먼저 가장 시급한 방생은 먼저 자기 방생입니다. 자기 방생입니다. 자기가 죽어 있어. 자기 생명력이 죽어 있고 자기 의욕이 죽어 있고 자기 자신감이 죽어 있고 자기의 능력이 썩고 있고 이 기도 기간 중에는 의욕을 살려내셔야 됩니다. 살리셔야 돼요. 자신감을 살리고 희망을 살리고 정말 생명력, 치유력이 폭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자기를 방생해야 돼요. 먼저. 자기 능력도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발휘해야 됩니다. 썩히지 말고. 이럴 때 남 방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죽어 있어가지고 남 방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상처를 만약에 주신 분이 있다면 상처를 아물게 하고 또 한 명 손해를 끼쳤다면 2명, 10명, 100명한테 이로움을 주겠다 하는 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비행을 펼치시는 것이 바로 방생입니다. 또 도둑질 많이 하신 분이 있죠. 도둑질 많이 하신 분들. 도둑질 많이 하시는 분, 큰 도둑 중에 가장 큰 도둑은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갚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도둑이다. 이 경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스승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부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나라, 도반들, 이 세상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자기 욕심만 채운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아주 도적 중에 큰 도적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는 것이 바로 보시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으로 이 죄업을 많이 지은 분들은 수행할 때는 절을 많이 하시면 돼요. 절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절을 108배도 하고 3000배도 하는 절도 절이지만 진짜 절은 오늘 만나는 분들한테 정말 본래 불러보고 예배, 찬탄, 공양 올리는 것이 이게 절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정말 이마를 땅에 닿고 절하는 자세로 부모님 모시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내 일과 관련된 분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 이게 바로 정말 제대로 절을 잘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절에 오셔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자병을 많이 하십시오. 좀 봉사도 많이 하시고 남들을 위해 가지고 몸으로 수고를 많이 하면 이게 몸으로 지은 죄업이 참여되고 이게 소멸되는 것과 동시에 복으로 바뀌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부모님 모시고 혹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손자를 돌보고 손녀를 돌보고 하는 것도 이것이 그대로 공덕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평스럽게 불편한 마음으로 하면 공덕이 안 돼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아무런 마음 없는 가운데 사랑으로 하게 되면 이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면 그 복을 누가 누립니까?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복을 이렇게 어디서 특별히 절에 오셔서는 절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집에서는 집에서 그렇게 하시고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그렇게 복을 쌓아나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 받으려고 복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그 복에 걸맞는 자기 치수에 걸맞는 인연들이 나타납니다. 직장이 나타나고 일이 나타나고 기회가 나타나고 이 복을 짓지 않으면서 욕심만 산 만큼 가지면 악이 되는 거야. 악이. 복만 자꾸 지으면은 바라지 않아도 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복 짓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수행하는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근심하고 조바심 내고 근심하고 조바심 내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을 자꾸 짓고 복을 짓는다는 마음까지도 다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게 되면 이것이 무주상 작복이잖아요. 무주상으로 복을 자꾸 짓기면 복 누리기 위해 가지고 좋은 사회가 들어오고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고 좋은 손자녀 외손자녀가 성공동이 깊은 자식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손창성을 발언하는 기간입니다. 또 이 백중기대 기간이 자손창성을 큰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손창성 될 수 있는 인연 조건을 그렇게 지어가는 것이 바로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 다음에 구업을 많이 지은 분들이 있잖아요.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지나치게. 그러니까 이 말을 조심하고 말을 긍정적이고 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상처되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어두운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이 구업이 돼가지고 자기도 안 좋아요. 이게 이제 업장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구업을 많이 지은 분이나 또 이 입으로 복을 많이 짓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대비주를 많이 하시면 돼. 대비주 하면서 구업 짓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대비주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죠? 그리고 칭찬하고 장점을 말하고 묘를 하는 것이 입으로 지은 죄업을 소멸시키면서 동시에 복을 짓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의업을 생각으로 짓는 것은 탐진이 삼독심이 바로 이제 생각으로 의로 악업을 짓는 것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축원을 많이 하시면 축원, 자비심 보내기 하고 축원하면 됩니다. 평소에 2번, 3번 어떤 사람한테 미운 마음을 내고 남한테 비난하고 남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한 분들은 이 백중기도기원 중에 그분을 위해 가지고 다 기도를 올리세요. 그분을 위해 가지고 딱 접수를 해. 그분한테 우리들이 같이 다 이 49일 동안 축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바로 생각으로 지은 그 업장을 소멸하는 길인 것과 동시에 복을 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업장을 참여하고 소멸하는 방법 중에 또 중요한 것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용서와 화해. 자기한테 상처를 주었거나 마음속에 그 뭔가 이 응어리가 맺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기간 중에 이 응어리를 다 풀어야 돼요. 마음을 다 풀어야 돼요. 마음을 풀지 않고 마음에 뭉쳐있는 것은 몸병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좌절한 기억이라든가 자기가 살면서 꺾인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꺾여요. 아무리 재벌이고 아무리 장관이고 대통령이라고 해도 살다 보면 꺾이는 일이 생깁니다. 기가 꺾여.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원이 100가지 원이 다 성취됐다고 하더라도 꺾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
사고 팔고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건강하고 싶어도 아플 때가 있고, 오래 살고 싶어도 유효기간이 있잖아. 이 육신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 꺾입니다. 그래, 누구나 다 아무리 잘나 보이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픔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마음의 허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미워하고, 내가 아무리 원망하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억가심령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분도 나와 마찬가지로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불쌍한 존재라. 이렇게 보고 그분을 위해 가지고 마음을 풀고 용서하고, 나한테 억가심정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안 좋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뭔가 손해날까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걸 알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 중에 서운한 사람이 있고, 과거에 미운 적이 있었던 그 사람들을 이 기간 중에는 전부 100%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어내는 백중기도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온 사람들, 온 천지와 화해할 때, 그때에 건강해집니다. 그때 풍요의 물줄기가 자기 삶으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자비심으로 회복될 때. 그럴 때에 힘이 나요. 그럴 때 행복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마음의 응어리를 다 푸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깨달음이 뭐 특별한 것이 뭐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깨달음은 우리 생명의 본래 소식은 사랑이다 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너와 내가 따로따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이 대자 대비심으로 바라보니까 전부 다 나하고 한 몸이고 둘이 아니더라, 불이더라. 다 내 세포성이더라. 정말 그대 덕분에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또 그대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불이가 바로 깨달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본성이 텅 빈 가운데 가득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귀한 존재고 우주의 유일자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임을 알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 올리는, 그것이 바로 깨달은 사람, 또 수행자들이 실천해야 할 길입니다. 시간이 좀 흘렀지만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중기도 기간 중에 특별히 실천해야 할 일은 자손을 위한 기도를 이번에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자손 장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7월 7석이 있죠. 7월 보름 전에 7월 7석에는 이제 건강과 수명장수를 비롯해서 특별히 자손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중기도 기간 중에도 그 7석기도 기간하고 이제 같이 진행되는 기간인 만큼 자손 장성을 발언을 하십시오. 가문마다 공덕이 필요합니다. 가문마다 공덕이 필요하고 이 나라마다 공덕이 필요합니다. 가문마다 이 집안에 정말 여러분처럼 몸과 마음을 다 던져서 진실되게 수행하는 분이 가문에 공덕을 쌓아가는 분들입니다. 이 공덕이 평생 동안 80년, 100년 동안 공덕을 짓고 공덕을 쌓아가면 그 가문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공덕을 짓는 기간, 수행하는 기간, 여러분들이 대비주 수행을 시작하고 나서 10만독, 100만독 성취할 때까지 고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오르막인 것처럼 보여도 어떨 때는 내리막으로 또 다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길게 보면 향상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향상곡선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 공덕으로 그 가문이 크게 일어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공덕을 특별히 짓겠다. 그런 마음도 없이 그런 마음을 내시는 거예요. 무주상으로. 그리고 가문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공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문의 일원들, 나와 지금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가까운 가족들, 자식들, 후손들이 부처님 그러셨죠? 부처님께 귀의할 때 이제 앞으로 일찍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부처님께 귀의하고 정말 진실되게 수행을 시작한 그 어린 제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그 진실된 수행으로 너의 가문에는 이제 재앙이 이제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고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고 해서 재앙이 사라져서 결국은 이제는 정말 가문 중흥이 일어날 것이고 너의 그 진실된 수행 공덕으로 삼재팔란이 없어지고 젊은 시절에 일찍 죽어나가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되게 수행한 한 명의 그 공덕이 쌓이고 쌓이면 그 가문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없어지고 일찍 죽어나가는 등 가슴 아픈 일이 없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가문을 크게 중흥시키는 인재가 정말 자라나고 또 이 나라를 위해 가지고 이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이 인류를 위해 가지고도 온갖 어려움들, 고통들이 없이 행복한 불국토가 될 수 있도록 그 큰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수행 공덕으로. 특별히 자손 창성을 위해 가지고 발언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중공양을 올리게 되는 기간입니다. 대중공양입니다. 불보살님들께 이번 백중기도는 지장기도를 올리는데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게 되고 특히 조상님들을 많이 모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위패를 모신 분들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모신 그 조상님들도 많이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대비주 한독이 그분들에게 공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또 우리들이 올리는 음식 공양들이 수많은 영가님들께도 공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런 이 기회를 잘 활용해가지고 대중공양도 크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란분절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분 한숨 돌렸다가 대비주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